할렐루야. 레벨 3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락다운이 계속되어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각 가정마다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나시니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그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더욱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처절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병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끔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무릎 다리 허리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목 놓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회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도쓰기 날개 올라가는 새 힘으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끊임없이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기도의 줄을 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준비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생명 말씀 오늘 말씀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레벨 3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참으로 긴 그런 연단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연단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 과정을 통과하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레벨 2로 내려갔을 때 그렇게 성장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줌으로 잠깐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요, 서로 안부 묻고 또 인사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데려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합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야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까지 야곱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택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기준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격이라면 그는 절대로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인격과 그런 수준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그 기준이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까? 때때로 내 안에 그 가득 차고 더러운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인격과 수준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야곱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성장했을 때,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형을 속여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그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무슨 언약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까? 그는 이 베델에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돼요.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동감 있는 그런 활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주님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찾아가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전환점은 그 베델의 사건이었어요. 이 베델 사건을 통하여 그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기간, 그 길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하란까지 가는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길을 떠나라고 나오잖아요. 이 뜻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의 발을 높이 들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발을 높이 들죠? 어떨 때 경쾌하게 이렇게 힘있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죠? 바로 기쁘고 즐겁고 내 안에 소망이 넘칠 때, 뭔가 설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비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목말라 있었는데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 우물에서 그가 찾던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라반이 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때마침 또한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곳 가운데 와서 그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라헬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안고 입맞추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신이 목적지로 삼았던 그 라반의 집에 너무나도 무사히 순조롭게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요,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그것을 잘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지만 그는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둔감해 있는, 민감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 그의 안에는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인간적인 그 많은 것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인본주의로 인하여 그는 결국 그 하란에서 계속적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20년 동안 고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에서 보면 이것은요, 놀라운 훈련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원석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하여 그 원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 하란에서 그 애를 불순물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연단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왜 20년씩이나 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빼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잘 안 빠졌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그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뭘 빼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연단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이러한 상황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가? 그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 그 깨달음이야말로 곧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하란에서 야곱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연단 훈련의 그 깨달음,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하란을 그의 인생의 최적의 훈련 장소를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란에 라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바로 라반인 것이죠.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인본주의적이고 훨씬 더 약삭빠르며 훨씬 더 계산적이고 훨씬 더 거짓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한 수 위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29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 이 야곱에게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우니까 자기 안에 있는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 그를 부려먹기 시작한 겁니다. 잘 들어보니까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쉽게 돌아갈 수 없는 도망자의 신분임을 알고 그것을 볼모로 그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거하고 있었는데 그 거할 동안에 라반을 도와서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양을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핏 보면 야곱을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보니까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주특기가 양을 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죠? 대대로 양을 치는 목축을 했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쳤는데 너무 잘 쳐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습니까? 양이 너무 많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이삭의 노하우가 야곱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의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 양을 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라반이 보고 얘를 보내면 안 되겠다, 얘를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에게 삭슬 주겠다라고, 나와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제부터는 조카가 아니라 고용인으로서 너를 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조카로서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외삼촌으로서 당연히 조카를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와 계약을 맺음으로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되면 그것을 볼모로 그를 부려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친족 관계에서 이제는 고용인과의 이게 사무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돈을 벌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매 순간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는 야곱에게 계약서를 드러내면서 이대로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너 내 조카 아니냐,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그는요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의 계산이 빠른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라반에게 딱 걸린 겁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외삼촌의 그 막내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아내로 얻고자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무보수로 7년을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7년 동안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주고 그를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한이 차서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자 라반이 그를 위하여 결혼식을 열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의 침실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뭐 밤에 보이겠습니까? 그냥 그림자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식별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던 나고 보니까 그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외삼촌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런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약점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그에게 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을 그 라헬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무보수로 일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러면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6년을 더 일을 해요. 물론 그 6년 동안에는 임금을 받았죠. 그러나 제대로 그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31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려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 사기꾼의 기질이 다분히 있었던 야곱, 그 아주 인간적인 약삭받았던 야곱을 무려 10번 넘게 속인 라반,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이 라반에게 야곱은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완전히 부려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야곱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저 지독한 라반이었구나. 저 라반같이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라반을 붙이신 거예요. 야곱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인 척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라반에 의해서 언니인 레아가 동생인 라헬인 척해서 결국은 이 야곱이 속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형을 속였을 때, 아버지를 속였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괴롭고 힘들었을까.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토록 오랫동안 그를 연단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던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걷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것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미움을 심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또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라.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실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심음으로, 선을 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야곱이 비록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정말로 못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하란에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라반을 하란에서 붙여셨다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얼마만큼 야곱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하란에서 라헬을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당시에 장인 어른에게 주는 결혼 비용이 보통 3년 내지 4년의 임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오늘 야곱은요 그의 거의 2배를 주잖아요. 7년을 섬겼으니까 거의 2배 되는 그 금액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라헬을 얻고자 그 7년을 봉사했는데 성경은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떤 여자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야곱과 똑같은, 야곱을 너무나도 닮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시기심이 아주 강했어요. 언니가 먼저 결혼했고 야곱이 그 언니를 통하여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언니가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고 자신은 아들이 없자 열이 받아서 야곱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지 않으면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와의 그 언니를 향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 남편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야곱이 화를 냅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결국 사랑하는 남편까지 화를 일으킬 정도로 이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를 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그에게 들여보내서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자 했던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가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전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녀가 이 비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가 뭐라고 짓는가? 6절에 보니까 단이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이 단의 뜻이 뭐냐?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입니까? 바로 언니는 자녀를 숨숨 낳는데 나는 자녀를 못 낳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거.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건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자식의 이름은 축복으로 너무나 좋은 이름으로 지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이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보시면요, 나중에 또 이 비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짓냐면 바로 납달리라고 집니다. 30장 8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쟁입니까? 언니와의 아이 낳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그는 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무슨 수를 썼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같습니까? 야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바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획득하려고 했던 이 야곱과 오늘 이 라헬은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처럼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나중에는 심지어 야곱처럼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 라헬이요, 그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가요. 여러분, 드라빔은요, 그 당시에 가족에서 섬긴 복을 가져다니는 신으로서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그 우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것을 훔쳐갔어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들을 쫓아와서 드라빔이 없어졌다, 내놔라라고 얘기했지만 라헬은요, 전혀 모른 척했어요. 자신의 약대 안장 안쪽에 그것을 숨겨놓고 딴청을 피우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게 됐죠. 그럼 무엇입니까? 복을 얻기 위하여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녀. 결국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라헬도 똑같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라헬은요, 완벽하게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한 라헬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죠. 자신의 그 숨기고 싶은 그런 약점입니다. 그것이 라헬에게 드러난 순간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어요. 아파했을 거예요.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라헬을 야곱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라헬보다 레아가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레아가 훨씬 더 좋은 사람임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라헬을 보면서 그토록 싫어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듯이 나 역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네가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을 속여서 힘들게 했듯이 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야곱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비록 정말로 시기와 질투와 지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반드시 이겨야 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아주 못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약속의 사랑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야곱과 같아요. 저는 이 야곱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우리랑 똑같나, 나랑 똑같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술수, 그 방법을 통해 때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과 같지 않나, 우리 모두가 이런 야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야곱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세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서며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둠을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을 심기를 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곱같이 그런 고로지 같은 인생이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온전케 됨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지체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세워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선을 심게 하시고 사랑을 심게 하시고 용서를 심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거두고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공동체로 삼아주시를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의 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죄를 사해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